구약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덥지만 시원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굳이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겠죠. 우리는 뭐 약점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 과연 나에게 정말 약점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정말 그것이 나에게 강점인지, 혹시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이 약점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은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얘기하죠. 또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한 문장이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12절이지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1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평온한 가운데 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일회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단회적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한글 성경으로는 행하다라고 행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하나를 더 덧붙이면 지속적으로네, 반복적으로라는 말인 거죠. 이것은 계속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그들의 죄는 점점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압 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과는 참 악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제 우리가 너네 땅을 좀 지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모압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안 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고요. 또 민수기 22장 3절에 보니까 지금은 어떤 불편한 관계냐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면 상대방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개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을 오히려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돕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잡았던 손을 놓고 누구의 손을 붙드신 거예요? 모압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네 한번 고생 좀 해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의 대적을 사용한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이 주도한 이 연합군 13절에서 암몬과 아말렉을 이들이 모으잖아요.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얼마 동안 빼앗기냐 봤더니 18년 동안 18해 동안 그들은 이제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앞서서 40년간의 평안함을 누렸다가 이제는 그 자유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수를 다시금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거죠. 자유가 있었을 때에는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오히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다시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다시 빼앗아 버린 겁니다. 자유가 없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이키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자유를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비록 자유가 없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이른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물론 좋아하진 않겠죠. 누가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떠나가는 것보다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은 것처럼 그들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들의 약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죄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겠죠. 현실에 대한 집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자신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신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그 세움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본문에서 이 에웃을 소개하면서 그의 신체적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죠.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3장부터 13장까지에 보면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11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사사들을 소개를 할 때 보면 각자 그들의 출생의 어떤 출신의 배경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뭐 어디 민족, 어느 지파, 뭐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체적인 특징을 언급하는 경우는 이 에웃이라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신체적인 특징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왼손잡이라고 설명을 할 때 이 본문에서의 이 왼손잡이는 어떤 의미냐면 오른손이 죄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이 왼손잡이의 의미는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해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하면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뭐를 더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왼손을 더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른손은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왼손이 더 주가 되는 게 왼손잡이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다. 오른손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려움과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예요? 오른손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 뭘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하고요, 권세, 권위, 주권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15절에서 에훗을 베냐민 사람, 베냐민의 지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로 평가받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작은 지파에서 한 명의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또 오른손도 정상이 아니어서 왼손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자를 세우신 분은 그럼 누구이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과 멀쩡한 사람 많을 텐데 왜 에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세웠을까?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40년간 이들은 평안을 경험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사는요 누구였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어요. 이 온니엘은 또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얼마나 확실해요. 그런데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 에훗이 등장을 했는데 온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사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에훗은요 약점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배경도 좀 그렇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앞에 온니엘은 이미 40년 동안이나 평안함을 그들이 누렸는데 얼마나 비교가 되고 얼마나 대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니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에훗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에훗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이 에훗이 어떠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죠. 결과만 딱 얘기하면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한 급이 정도 되는 칼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곡물을 바치러 가는데, 근데 준비한 칼을 어느 다리?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손잡이면 칼을 어느 쪽 다리에 숨겼을까요? 왼쪽 다리에 숨겼겠죠. 그러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은 다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을 것이니까 만약에 곡물을 바치러 왕에게 가는데 그냥 들여보내겠어요? 자, 곡물 바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통과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거기 경비병들이 뭘 하겠어요? 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수색하겠습니까? 왼쪽을 수색하겠습니까? 헷갈리진 않죠? 자, 오른손이면 이제 왼쪽에 이제 찾을 거니까 대다수의 경우가 왼쪽을 수색할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에훗이 모압 왕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가 찬 칼이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라는 얘기죠. 뭐 걸렸으면 오늘 이야기가 이제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안 걸렸다라는 것은 오른쪽 수색을 당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칼을 오른쪽에 찰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은 일행과 함께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곡물을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왕궁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또 하나 나오는 표현이 있죠. 17절에 보니까 에글론 왕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매우 비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비둔한 왕의 모습인 거죠. 비둔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정감 있는 표현으로 뚱땡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에글론의 신체 묘사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나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 조건 때문에 에훗에게 의해서 쉽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가 왕으로서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그런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에 홀로 있던 이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친 에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명령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오늘 그 역할을 에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한 그것을 지금 에훗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모압 왕은 에훗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마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일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에훗이 일을 행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약점이 지금 이 일을 하는 데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했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 신체적 조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체적 조건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갖게 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그러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에훗 역시도 본인이 왼손잡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작아지는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약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일반적인 시선에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서 정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그것이 나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으로 인해서 다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누렸던 그 평온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에훗이 사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가운데 가장 긴 태평성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장 11절 아까 온니엘부터는 4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3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서 나온 누가 봐도 볼품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루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에도 누려보지 못한 긴 평온의 시간을 이들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약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약점 투성이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강점 투성이로 보이십니까? 혹시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사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요, 약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점도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외모에 대한 걸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그럼 우리는 에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늘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늘 우리는 익숙한 그런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문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한없이 낮아지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내가 가진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 주도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해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